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것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 때 쓰이는 시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책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네, 마지막 선지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책을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부터 마지막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와 소를 구분할 때 어떤 중요성이나 위대성을 가지고 대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분 기준은 딱 하나예요. 분량이에요, 분량. 책이 두꺼우면 되고 조금은 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길죠? 그러나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한 장짜리도 있고 뭐 3장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12소선지서 중에 그중에 오늘 우리가 스바냐를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왕족입니다. 왕족.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죠.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자라는 얘기죠. 4대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왕족인데 요시야 왕과 같은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죠. 그리고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의 비밀병기. 뭔가 좀 이렇게 좀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병기. 그런 뜻이 바로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스바냐는 단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딱 읽었잖아요. 무시무시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자들 모두 진멸하고 이따위 것들 다 진멸하고 없애버릴 것이다. 무섭죠? 그러나 그런 심판과 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길게 설명 안 했는데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보자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중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중신앙이죠, 이중신앙. 여기서 말하는 이 말감은 몰렉 신을 말합니다. 몰렉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정말 이 자기 자식을 신에게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몰렉 신에게 바친다. 몰렉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몰렉 숭배하는 것들.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 이방신들에게 자식을 바치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못 참겠다라는 거죠. 못 견디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목을 끕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근데 이제 와서 배반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우리 뜨끔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 기도하지 않아,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하나님 믿는다고 외치면서 신앙 자체를 어떤 액세서리 정도, 취미생활 정도,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두 가지 차원의 삶인 것 같아요. 축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지만은 동시에 고난도 함께 주세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지만은 고난도 함께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잘 수용을 해요. 또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해서 내가 복 받을 만하니까 복 받았겠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주시고 아픔 주실 때는 용납을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거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간 인생사에서 축복과 고난 함께 받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 축복도 수용하고 고난도 수용하라. 어떤 자세로?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핵심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너무 흥분해서 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잠잠히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 아픔이 있어, 말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 펄펄 뛰지 말고 잠잠히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한다는 얘기는, 잠잠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묵묵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요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잠잠히 수용할 때 어떤 복이 임할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고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크고 넓어져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잠잠히 수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깨달음과 변화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서를 다 보세요. 니들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 다 선지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멸망됩니다. 나중에 남유다 민족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망가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고난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져요.
그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우리 민족의 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다른 신들보다 잡신들보다 좀 더 위대한 신,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뭘 경험하냐? 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전 세계를, 심지어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의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주관자시구나. 율신 신앙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없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배할 데도 없잖아요. 이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반경 3km 안에는 다 회당이 있어요. 2, 3km 안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언제부터? 이때부터. 포로 생활할 때부터.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무장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두텁게 만들었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준비된 인생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일 때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일 때가 언제였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철학과를 들어갔잖아요. 그 전까지 얼마나 뜨거운 산기도가 하고 막 방언하고. 근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유교를 공부하고, 예?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서양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웬만한 기독교만한 이런 어떤 논리, 진리, 세상에는 많은 이런 논리들이 있구나.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혼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족이 한번 섞여보세요. 어때요? 뭐 부부끼리 막 섞이면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삽니까? 아니죠. 내 가족이 더 소중해지고 내 자녀들이 더 이뻐지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굳건해지면서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여러분,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래서 우리 민족이 졌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신이 졌다라는 거예요. 저쪽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하나님이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야?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를,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더 큰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다? 고난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 준비된 인생. 여러분,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요셉이 형들의 미임을 받아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한 것이 이 고난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집으로 가냐? 그 애굽 바로왕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12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요셉이 가서 뭐 했을까? 여러분, 거기서 뭘 배웠냐면 바로 이 국방을 배운 거예요. 애굽의 그 전투력, 국방력,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총무하면서 노예 끌려갔지만 조금 더 출세해가지고 가정총무하잖아요. 가서 행정을 배운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감옥으로 보내버리세요. 감옥 가서 누굴 만나요?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이 떡 맡은 관원장,
뭐 떡 만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인 거예요. 떡 맡은 거 하는 장. 가서 뭘 배웠겠어요? 경제를 배웁니다. 애굽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술 맡은 거 하는 자?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 속에서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헤게모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2년 동안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요셉이 나와서 갑자기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총리가 되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이미 요셉은 다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때로는 환난 앞에 준비된 인생으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준비 안 됐다고 한다면 총리를 시켜줘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아픔 올 때 징징거리지 마세요. 좀. 목사가 볼 때 제일 아름다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잠잠히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아픔이 변하여 사명이 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그런 분들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귀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고난 대신해 줍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하지. 묵묵히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사명자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면 기뻐하래요. 왜?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그 시련과 고통이 내가 어떤 것으로 가질 수 없는 인내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인내심이 생겨. 또 외적인 인내심이 생겨.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구비된 인생, 준비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고난아 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 이런 걸 봐가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의 죽음 아닙니까? 맞짱 뜨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망아 내게 와라. 죽음아 내게 와라. 내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준비된 인생으로 건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 지평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넓어져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죠. 고난이 다가오면 달갑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수용하면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픔과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필요에 의해서 고난 넣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여행을 해도 최고급 호텔에 가죠. 그죠? 좋은 호텔에 가죠. 근데 최고급 호텔을 보면 뉴욕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나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호텔이나 똑같아요. 최고급, 제일 좋은 호텔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누비고 다녀도 그 좋은 시설, 좋은 호텔에만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 다양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익계곡을 다녀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 돈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배낭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호텔은 꿈도 못 꾸죠. 유수술 같은 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여행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네? 또 버스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면서 뭐는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경험들이 얼마나 생생해요. 그죠? 그럼 뭘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낮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낮아지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면 유연해지면 내가 더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세계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신윤사가 있는 분들 특징을 보게 되면 그분들 대부분 몸에 질병이 있던 분들이에요. 뭐 폐암이 있거나 무슨 암이 있거나 질병, 그런 분들이 자기의 병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고 나니까 나하고 똑같은 병 있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간절함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해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하기 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직장 생활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2, 3년 직장 생활했던 것 그거 없이 공부를 하고 계속했으면 빨리 목사가 됐을 텐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직장 생활했던 그것이 얼마나 제 목회에 큰 자산이 되는지. 왜일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보고 11조하고 헌금해보고, 예? 그리고 사역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새벽에 가가지고 교회 차량 운전하고 대전시내를 제가 다 돌았어요. 2시간 동안 주일학교 그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저녁 때 찬양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근데 그 고단한 피곤함도 있었지만은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저를 교회 들어가면 그렇게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그 경험들이 얼마나 제게 참 귀중한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대 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참 힘들고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제가 그때는 되게 좀 날카로웠거든요. 교사들 막 늦게 오고 그러면 승질내고. 제가 웃으니까 그렇지 표정 이게 좀 굳으면 만만치 않은 인상이에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 뜬 화장으로 우리 교사들, 젊은 교사들 와서 화장도 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교사가 기도해야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근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땐 지각해도 괜찮아요. 뭐 지각 좀 하면 어때? 그렇다고 예배 늦으라는 게 아니라,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네?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내게 간절함이 돼요. 간절함. 그럼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나와 똑같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인간이 넓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픔한다.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뭐예요? 절실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아파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럼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동정과 그 위로와 그 권면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쓰러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수용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잠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더듬이가 많아. 말을 더듬어. 여러분, 영국의 수상 가운데 윈스턴 처칠, 그죠? 이분이 뭐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얼마나 영국을 참 리더십 있게 이끌어갔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대에 딱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절포 줄여서 이 세 마디 딱 하고 내려왔대. 근데 여러분, 그게 세계적으로 남는 명연설이 됐어요. 딱 세 마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처칠 수상이 왜 이렇게 짧게 연설했을까? 원래 말을 더듬어서 말을 잘 못해서 딱 세 마디 하고 딱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 세 마디 하려고. 근데 여러분, 명연설이 된 거예요. 촌철살인하는, 화두를 던지는, 암울한 나라의 현실 앞에서 화두를 딱 던져버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명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20세기의 세계 최고의 경영자라고 불림받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말을 더듬었어요. 이분은 연설 잘 안 해. 어떤 아이디어, 그런 뛰어난데 말은 잘 안 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을 더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잭 웰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격려했대. 지혜롭게 좀 격려를 했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빠른 거야. 너 말할 때 보면 생각이 막 나지? 생각이 너무 빨라서 말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잭 웰치가 얼마나 그의 아이디어, 그의 생각으로 쓰임받았는지. 말 잘 못하니까 생각이 깊은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예를 들어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공교롭게도 둘 다 말을 더듬었어요. 모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했어요. 내가 말 잘 못한다고. 지도자는 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말 잘 못하니까 말 더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아론을 갖다 붙여주시죠. 말 잘하는.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그를 부르세요.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거기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40일 40주야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다? 모세오경, 율법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받아 적는 걸 잘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받아 적은 게 지금 여러분 유대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삶의 지표가 되는 그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지식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해. 말이 부족해. 옛날 성경에는 내가 말에는 졸라나.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이게 말을 못한다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설교 못한 것 같아. 말 잘 못한 것 같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도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설교할 때 그 창문 난간에 앉아 있다가 설교할 때 졸아.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지겹게 했으면 그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 참 지겹게 했구나. 그러니까 참다 못해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길에서 살리죠. 그 유도고라는 그 청년을.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말 참 못했어요. 설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또 로마에 압송되어서 유배당하면서 뭐 했습니까? 글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 27권 가운데 13권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죠. 이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바로 13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도 말을 잘했고 사도 바울도 말을 참 달변으로 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모세가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게 뭘까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는 말도 잘 못해. 때려치워. 네? 그렇게 많이 나갔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러나 묵묵히 수용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어떤 글로서 생각으로서 아이디어로서 글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 때문에 절망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겁니까? 인생 포기할 겁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세요. 올해 그 약함, 연약함이 강함이 됐잖아요. 놀랍게 쓰임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복이 오면, 축복이 오면 왜 내게 이런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오하고 불평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섭리가 있을까? 내가 잠잠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병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바냐처럼. 인생의 이해가 폭이 넓어져요. 내가 고난 때문에 간절함이 생겨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일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 어떤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